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용은 10번째, 그리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계시지 않는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항상 말은 누가 못하고, 말로는 누구를 위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남녀 사이에도 자기야, 여보야, 사랑한다, 한다 하지만 결국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5년, 10년, 30년을 살다가도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게 남녀 사이고, 헤어지면 그토록 살을 부대끼고 살아도 전혀 몰랐던 사람보다 더 모르는 사이가 되는 게 남녀 사이죠. 그리고 제가 여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냉정하게 우리나라 남자들 여자 많이 패 죽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진짜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도 맞지만 저는 패밀리가 아니라 그냥 여자에서 나오는 그 사고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남자들 정말 예전부터나 지금까지나 특히 옛날 세대 맨날 지 마누라 패고 바람 피는 거 일수고 그러고, 지금도 20대들 30대들 지 여자친구 패 죽이고 헤어지자 그러면 가서 찌르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말로는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목숨보다 사랑하고,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가서 두들겨 패고 가서 죽이고, 여자도 마찬가지. 다른 남자한테 가랭이 벌리고 누가 못하냐 말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에 대한 용어를 쓴다. 근데 이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이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주님은 모르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11명이 다 버려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베드로가 가로되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근데 정작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한 비자가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자도 이 예수와 한패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현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실이 있기 전에는 마치 정말 주를 위하여 죽을 것처럼 우리도 다르겠습니까? 별반? 나와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다르고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런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을 때는 주를 위하여 죽겠다. 주를 위하여 하겠다. 근데 정작 죽음은커녕 내 몸뚱아리만 조금만 힘들면 바로 불만불평하고, 내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 없으면 바로 팍 꼬라지고 소가지나 부리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면서 마치 그 사람들한테 화풀이해.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화풀이했다가 뒤질 것 같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냥 싫은 티 팍팍 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로 죽음이 우리 앞에 딱 임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그런 것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대로 죽기만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 그것이 뭐냐? 크게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물론 아들은 이 땅에 굳이 안 오면 그러면 뭐 천국을 상속 못 받냐?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왜 왔냐?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작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이제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하기 위하여 왔냐? 죽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하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왔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그냥 죽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도 안 죽어도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육신이 육신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이랑은 다른 거야. 엄연히. 엄연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찔리고 상하고 죽었어.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 잡는 내 손을 만져봐라.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되지 않고 여자의 씨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 땅에서의 몸과 우리가 부활해서 하고 나서 입어야 될 그 몸과 수준이 같은 겁니다. 부활하고 나서 입어야 될 몸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죽었어. 만약에 모가지가 잘려서 순교해서 죽었어. 그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시 입을 때 우리가 모가지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뭐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야. 근데 뼈를 상하지 않게, 그 뼈는 꺾이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한다 그랬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뭔지? 그러니까 그 손에 못 잡는 손, 그리고 뭐 참 잡는 이 옆구리, 근데 뼈를 상하지 않았단 말이야. 뼈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입어야 될 몸과 이 예수의 이 땅에서 계셨을 때의 몸과 수준이 같은 겁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됐다. 죽지 않아도 됐어. 근데 죽으시면 뭐냐? 이제 이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고, 마귀가 불법을, 그래서 마귀의 불법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무효시키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는 죽은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마귀가 죽였으니 이제 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한 이 생명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이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게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뜻대로 살다가 마침내 뜻대로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땅에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미련도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단번에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이 계속 넘쳐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겨. 겸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세상과 겸하여 섬긴다는 게 뭐냐? 내가 오늘도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잘된 일이 잘 돼. 그럼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막 계속 몇 날 며칠을 들뜨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걱정 근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냥 뼈를 마르게 하는 걱정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이 세상의 소망과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과 소망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푹 빠지는 거야. 그냥 기분이 좋아도 거기에 그냥 계속 빠지고 뭐 걱정 근심이 있어도 거기에 계속 빠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뭐 오해도 받고 뭐 중상모략도 받고 했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잖아. 뭐 예수님이 돌아가서 제자들이랑 같이 있다가 뭐 식사하시고 혼자 뭐 기도하거나 이제 주무시기 전에 생각하니까 열받네. 생각하니까 걔네들 오늘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야. 뭐 자존심, 뭐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야. 자기 어떤 생각 없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근데 우리는 뭐 말은 뭐 주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전도하다가 누가 비아냥만 거려도 어쩔 때는 열받네. 저런 새끼들한테 내가 무시가 당하네. 뭐 이러고 뭐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그것으로 막 몇 날 며칠 그냥 걱정하고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막 중단될 정도로 기분 잡쳐버리고. 물론 당연히 기도하다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감이 팍팍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다시 기도를 막 붙잡고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그냥 중단. 그리고 그냥 집에서 몰라.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몰라.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즉 이 세상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 앞에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는 거야. 변명을.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떠올릴 때는 뭐 제자들의 죽음이라든가 예수의 죽음을 떠올릴 때는 마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마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나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야. 뭐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네. 근데 정작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걱정해. 물론 걱정이 왜 안 되냐? 걱정이 당연히 되지. 걱정이 당연히 되지. 근데 잘 생각해 보라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할 때 돈이 없어서 걱정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핍박을 인하여 고민했다고 나오지 않았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자존심 상했다고 나와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상대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예수님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자 앞에서 구차한 변명과 그 어떠한 강포도 행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그들을 못 죽이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신의 모진 고통과 괴로움도 그 죽음의 어떠한 두려움도 예수님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꺾지 못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내일 아니면 오늘 뭐 전도를 하다가 예배를 하다가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 우리 죽인다.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이 교회 나오면 자 쏴 죽인다라고 뭐 누군가가 교회 앞에서 총 들고 많은 군사들이 뭐 총해서 겨누고 있다. 그래도 나는 그냥 쏠라면 쏴라 하고 당당하게 예배당으로 그 자들을 딱 가로지르며 유유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가? 일만의 고민도 없이 그것이 난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코로나 때 어땠냐?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물론 뭐 무서워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근데 정말로 이게 뭐 그럴 수 있잖아. 헷갈릴 수 있잖아. 이런 일이 최근에 한 100년, 200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코로나만큼. 뭐 호흡기로 뭐가 감염돼서 죽는다. 솔직히 좀 놀랐죠. 혼란스럽고. 근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다가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내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남도 죽는다. 뭐 한다 했을 때 뭐 혼란스러울 수는 있었겠지만 정말로 예배가 다 온라인 예배니 뭐니 솔직히 그거 한국교회 다시 한 번에 또 수치예요. 그거 수치야. 한국교회가 뭐 신사참배만큼의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또 한 번 여지없이 환란이 휘몰아치면 야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구나.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 있었어야 돼요.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넘기고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100명 안팎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렸다고 까부는 거 저는 그건 까부는 거예요. 아니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건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이 되는 성도들을 내가 정말 내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난 요걸 말하는 거야. 아니 100명, 200명이 예배 못 드리는 거 병신이지. 우리 교회 예배 드렸잖아. 세임교회 못 드렸나? 드렸잖아. 근데 그렇다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예배 드린 교회야 이래? 안 그러잖아. 아니 100명, 200명 모이면서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 드렸습니다. 중단 안 했습니다. 아니 중단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걸 자랑 삼아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병신이야. 아니 100명, 200명 가지고 예배 못 드리면 그게 사람 새끼냐 그게? 나는 내가 말하는 거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말하는 거야. 이 무게감 자체가 다른데 내 말 한마디에 10,000명, 20,000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50,000명, 100,000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이거랑 100명 뒤지는 게 뭔 상관이야? 미안하지만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릇이 종색이 많은 사람은 그릇을 큰 사람을 이해 못한다 그랬어. 내가 지난주에 그랬나 이거?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이해 못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 미친 새끼들 코로나 때도 야 남이 뒤져도 상관없다는 거냐? 이런 소리를 우린 들어야 되는 거고 왜 니네만 유난이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교회가 육적인 교회를 욕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코로나고 뭐건 야 죽을지라도 우린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다가 우린 죽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뭘 그게 자랑이라고? 아니 뭐 그래 1,000명이라도 돼서 그런 말 하면 난 모르겠다. 100명 안팎 모이는 교회가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 한 번도 중단 안 했다는 것은
매 시간마다 자랑 삼아서 얘기야. 자랑거리가 그거밖에 없냐? 자랑거리가 그거밖에 없어. 뭐 불 끄고 예배했다. 그리고 뭐 경찰이 두들기면 불 끄고 뭐 저기를 피했다. 대단하다. 미션 임파서블이냐? 뭐 왜 피하냐? 그냥 벌금 내버리지 왜? 뭘 구차하게 피해? 불 끄고 없는 척해. 그럼 벌금 당당하게 내버리지. 돈 얼굴에 뿌려버리고 받아가 이 새끼야. 우리 그냥 예배 드릴게. 뭐 이거면 더 멋있겠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 나중에도 못 이기고,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게 죽음보다 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죽기를 각오했다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죽기를 각오했다면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야. 나도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흔들리고. 그럼 우리 안에 나는 언제든 주가 부르면 나는 주님 맞이해야 되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나는 이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뭐 나그네로 왔는데 뭐 청지기가 되었다. 난 그 찬양 정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것처럼 날마다 나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미련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목숨에 대해서 미련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는 이 뭐 돈의 궁핍이라든가 뭐 육신의 괴로움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이 세상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막말로다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사람들을 한번 봐봐.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뭐 즐길 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뭐 그냥 한 끼 쌀밥에 뭐 김치에 나물에 뭐 가끔 생선 조기 이렇게 먹으면 진수성찬인 그 시절에 바랄 것이 뭐밖에 없어. 야,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려니까. 야,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하늘에 뭐 이상한 구름만 떠 있어도 야, 주님 다시 오시는 건가? 뭐 그랬대잖아. 근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야, 우리 주님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야, 우리 주님 지금은 안 오겠지, 야, 우리 주님 지금 안 오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자. 이게 교회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누리자. 뭘 누리냐? 우리는 주님의 응답과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지. 주님 빈자에서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을, 야,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야, 이 땅의 것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야, 산으로 들러, 야, 야외 예배로, 야, 뭐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영에서 학부할 때, 거기는 이제 칼빈주의인데, 근데 사실 한영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서울신대 대학원보다 수준이 높아요. 냉정하게. 서울신대는 웨슬리주의라고 하지만은 교수들마다 다 그냥 말하는 게 다 달라. 근데 한영은 칼빈주의인데 교수들이 진짜 정확히 칼빈주의 그 안에서 다 말한단 말이야. 차라리 여기가 나아. 서울신대는 그냥 아무런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 자기들만의 뭣도 없는 그냥 그런 학교야. 근데 한영에서 학부할 때 이제 바울 서신을 가르치는, 신약과 바울 서신을 항상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항상 이제 그분 수업을 한 두세 번 들어야 돼요. 학부 때 필수적으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바울을 베드로보다 높게 봐. 잘못된 사람이죠.
잘못된 사람이야. 베드로가 훨씬 높은 사람이지. 베드로가 훨씬 사용된 사람이지. 베드로가 훨씬 이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영혼을 많이 살린 사람이지. 그래서 내 기준에는 잘못된 말이야. 남의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 철저하게 내 기준으로. 근데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야,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막 말해. 아니, 맞지, 굉장하지. 근데 바울이 한 가지 조금 실수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울은 자신의 때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나 막 공포스럽게 재림에 대해서 선포했다. 야, 너네 이러다가는 떨어진다. 너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주님 곧 재림하시니까 너네 정신을 차려라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막 찍찍질하고 성도들에게도 막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재림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근데 바울한테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우리 때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말을 해. 냉정하게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때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분은 신앙생활을, 개인 경건생활을,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까? 참 느긋하겠다. 참 느긋하겠다. 왜 느긋할 수밖에 없냐? 주님이 내 때 안 오는데 뭐가 다급해? 주님이 내 인생의 때 안 온다고 생각하면 뭐 다급할 게 뭐 있어? 적당히 살다가 그래, 내 믿음 그냥 부지만 하다가 둘째 부활하면 되지. 첫째 부활 말고, 왕같이 다스리는 첫째 부활 말고 둘째 부활하면 되지. 천년 차이 나도 둘째 부활하면 되지. 야, 그냥 참 느긋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근데 주님이 반드시 내 때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것이 언제 몇 번째 인이 떼질지, 그것이 얼마 만의 시간을 가지고 떼질지 모르는 거야.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도 이건 아니야. 야, 내 때 아니야. 언제까지 부정할 거야? 언제 부인할 거야? 언제까지? 그런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준비가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를 가는 이유가 뭐야? 지금 전쟁 나서 가는 거야? 내 때 전쟁이 나서 가는 거야? 아니라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 적을 내 앞에 두고 있잖아.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너, 민준아? 북한이 우리 주적이야? 진짜 확실한 거야? 북한 우리랑 같은 핏줄인데, 이 새끼야. 우리가 구원해야지 우리 주적이야? 야, 김일성도, 김정은도 얼마나 힘들겠냐? 그 젊은 나이에. 김정은이가 84년생인데, 84년생이 몇 살이지? 42, 3인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정권 잡았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김정일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걔가 나보다 6살 많아. 김정은이. 7살인가? 그럼 20대 때부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는 알랑방구 껴도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 줄 알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김정은을 불쌍하게 여겨야지. 김정은이 우리 주적이야? 맞아? 너 북한이 우리 주적이야? 북한이야? 그럼 5.18이 폭동이야? 5.18이 폭동이야, 민주화 운동이야? 말해봐. 말해, 이 새끼야. 북한 우리 주적이요. 민준이 순교하겠는데, 순교하겠어. 북한이 당연히 우리 주적이죠. 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1950년 6월 25일날 우리나라를 소련, 러시아의 탱크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왔잖아. 주적이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라는 거야, 휴전. 전쟁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적을 내 앞에 두고 이 휴전선 사이에 우리가 있고 언제 침범할지 모르는 적을 두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20대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잖아. 여자들은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근로의 의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너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야. 알겠어? 일을 안 하니까 뭘 안 내, 너는? 세금도 안 내지. 그러니 너 아직 국방 의무도 안 했지. 교육은 받았냐? 근데 잘 못 배워 처먹은 것 같은데 하는 짓 보면?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 알겠어? 우리나라 여자들을 봐봐. 국방의 의무를 아예 안 하잖아. 하다못해 뭐 몇 년 동안 우리 남자들이 민방위 교육이라도 받듯이 어디 가서 안보 교육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아니 그래 나도 여자라 뭐 훈련소에 어디 가서 무조건 교육 받아야 된다. 아니면 자대 배치 받아야 된다. 나도 뭐 찬성은 아니요. 그럼 그 기집애들 매기는 세금은 또 누가 내는데? 찬성은 아니야. 근데 뭐 하다못해 논사훈련소 한 달이라도 아니면 뭐 민방위 교육장 그런 데라도 가서 1년에 남자들보다는 더 많이 교육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국방의 의무라 그렇게 해야지. 아예 국방의 의무에서 여자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제외야. 제외.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은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야. 왜 가냐? 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왜 가? 그게 아니잖아. 안 일어나면 다행이고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그때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고 나와서 그 전쟁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총을 이렇게 다루고 이러한 전술 그런 걸 알아야 내가 전역하고 한참 지나서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나가서 총 들고 칼 들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줄 알 거 아니에요. 싸울 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다 나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킨다는 거야. 앞에 분명한 적이 있으니까. 분명한 적이 있으니까. 북한과 중국과 그 위에는 러시아와 이제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들었지 우리 이제 무슬림들도 저도 예전에 부사역자 할 때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거의 끈불이었나?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총신대였냐? 어디 박사 초청해서 이슬람 강의한 거 기억나?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이슬람은 우리랑 다른 종교 자체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뿌리 내리는 곳에는 다 복음이 훼손되고 다 자기네들의 그런 사상을 심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그 난민을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 군대 2년만 힘쓰는 게 아니라 나와서도 우리는 바른 사상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바른 국가관, 안보관 또 우리는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그냥 나오니까 사람들이 휩쓰는 대로 야 이재명이 잘한다더라. 야 이재명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더라. 야 이재명 잘하네. 야 우리한테 꽁돈 준다더라. 꽁돈. 자 분명히 말합니다.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뿌리는 거 그거 신청도 하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그거 받아 처먹는 거 그러면서도 이재명 욕한다? 이재명 욕할 수 없어요. 그거 받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뿌리는 돈은 받아먹고 세금 받아먹고 우리나라는 그것으로 또 휘청거리는데 그걸 받아먹을 때는 휘휘거리고 이재명 욕하는 거 마치 그거 저는 그게 그거라고 말하지 않지만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 그 돈이 좋은 거 아닌 거 알면서도 그거 받아 처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신청도 하지 마. 이번에 또 뿌린다며. 신청하지 마. 그 10만원 20만원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 그거 신청하지 말고 진짜 생각해봐.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아. 이 미친 새끼가 나란 돈 가지고 또 뿌리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받아 처먹어?
그거 짐승의 표를 받고 정말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나 매한 가지야. 매한 가지. 우리는 이 정도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어야 돼. 이 정도의 정절은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면 뭐 얼마나 내? 난 세금 굉장히 많이 내. 그 새끼가 그거 한번 뿌릴 때마다 난 법인세가. 이번에 우리 법인세 올랐지? 요? 아이 떨어졌겠지. 왜냐면 그 회사 매출이 바닥이니까 떨어졌겠지만 법인세 그 적용하는 그 요율은 올랐잖아. 올랐어. 1%가 얼마 올린다 그랬었어. 1%가 누구지? 개 이름이냐? 민준아? 야, 1,000만 원 벌면 1%는 얼마야? 1,000만 원에 1%가 얼마야? 10만 원이잖아. 그럼 1억 벌면 얼마야? 100만 원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회사가 1년 연매출이 그래도 한때 잘 나갈 땐 7억 가까이 갔는데 그러면 법인세 얼마 오르는 거야? 대충 그렇게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더 많이 버는 데는 그렇게 되는 거야.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응? 완전히 공산주의야. 이재명 이 새끼는 얘가 뭐라 그랬어 항상. 이재명이 옛날에 성남시장 때인가 경기도지사 때였나? 이재명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 삼성전자 붕괴시키는 거라 그랬어. 지가 지 입으로.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잖아. 대기업들은 다 나쁘고 개인 서민 그런 돈 받아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받아먹으려고 대답 안 하는 거야? 신청한 사람 이번에 신청 이거는 저거요? 뭐예요 이번에? 못 사는 사람 기초수급자들. 너가 그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왜 기초수급자? 장애인이야 너? 아 어머니. 아무튼 나중에 또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받아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정확한 신앙관 속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정확한 신앙관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리는 자, 성령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성령이 나를 확 장악하면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가야지.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마르고 닳도록 이 세상과 더불어 즐기다가 누리다가 그냥 이 땅에서도 내가 만사용통하다가 아무런 해도 없고 손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고 내가 그냥 하는 기도만 하고 그러다가 나는 이 세상에서도 자식 새끼 낳고 또 손자 낳고 잘 살다가 좋은 집 좋은 차 잘 끌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뭐 내가 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것만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이제는 환란의 징조가 시작되고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면 그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환란 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준비가 되어야 그것을 견딜 거 아니야. 우리는 맨날 말로 각오하고 준비해도 때로는 어떠한 돈에 때로는 진짜 뭐 자존심에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내가 아예 그게 예방 접종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나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셨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길을 가셨다. 그럼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돼. 길이라는 게 뭐냐? 길. 주님께로 이 구원의 길, 주님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 구원의 길이 협착하고 좁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 길은 하나야. 하나. 이 한 길로 가야 우리는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교회를 딱 나왔을 때 정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정말로 사랑.
야,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금요철 예배 때도 내가 갑자기 또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니야. 아니 이런 미친 인간들이 한 번 구원이 뭐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나는 웬만해선 칼빈의 예정론, 예를 들어서 뭐 뭐 알미니안의 뭐 자유의지, 그 다음에 감리교 웨슬리의 예지 예정론, 뭐 이중 예정론, 뭐 저는 그걸 가지고 너네가 다 틀리니까 칼빈 이단이다 누구 이렇게 말 절대 안 합니다. 서로 다 맞는 부분이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 이거 난 자신 있게 말할게. 이런 사람들 잘못하다가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로. 야, 이단이라고는 말 못하겠어. 자신 있게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아. 이 사람들 정말 구원 받았는지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한 번도. 뭐 잘못된 구원관, 너무나 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네. 요 정도 차이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지난번 시간에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럼 이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구원 못 받은 상태야?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은 상태야? 생명이 있는 상태야? 생명이 없는 상태야? 있는 상태 아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은 또 구원 받아야 되는 상태야? 구원 안 받,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아 있는 상태야. 말해봐, 자신있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지만 또 구원 받아야 되는 상태야? 그거 아니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있어, 그 안에.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게 예배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안식했다는 거야. 아담이 뭐 했어? 딱 가서 저 새끼는 생긴 게 귀엽네? 야옹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된 거야. 저 새끼는 입이 굉장히 크고 하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 그럼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래,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어. 그리고 아내랑도 동산을 거닐면서 하와야 저거 봐봐. 그래, 보기 참 좋다. 이게 그 시대의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쁘시고 이걸 보고 안식한 거야. 근데 이 마귀가 등장해서 마귀에게 속아버리니까, 마귀의 근성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버리니까 죄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 육체가 되었다는 거야. 육체가 되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백날 천날 외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그럼 뭐 하는 거야? 산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갔냐? 그 주권은 어디 갔어? 그럼 이 주권이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들었다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이 구원이 취소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행위가, 우리 인간이 그걸 파괴한다는 거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부터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들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됐어? 죄인이 됐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이미 성경은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데, 응?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제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계시록 2장 11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끝까지 견뎌야 돼.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못 견뎌. 우리 구원 못 지키는 거야. 나는 뭐 구원 취소니 이런 수준 낮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 우리 구원에서 내가 떨어지는 거야. 내 믿음 생활에서 내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전투처럼 해야 되냐, 전쟁처럼 해야 되냐. 왜?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내 영혼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죽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제자들을 봐봐. 내가 이 얘기 괜히 한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고 있지? 이해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 이미 아직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어. 부활하지도 않았어.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 근데 이러한 권세를 받았는데도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난 예수를 모른다 그러는 거야. 응? 모른다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러한 권세를 받았어도 이 새끼들은 틈만 나면 무슨 소리해? 우리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언제 회복시킬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언제 회복시킬까? 그리고 주의 날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이 권세를 나에게 주소서. 이러고나 있는 거야. 계속.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칠 때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게 내가 주를 지키겠나이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고 뭐 해도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그 인생을 경영하니까 자기를 잡으려는 자들 앞에서도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제자들이 특히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36절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이제는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면서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을 또 언제 죽일지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너희에게 임한 비참한 사망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예수로 해결 받으라.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완전히.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성전 미문에 있는 이제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그 거지를 고치는 거야. 고쳐. 근데 봐봐. 이제 이러한 사람을 다 고쳤어.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 예전에는 막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권세로 막 귀신을 쫓았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신나했단 말이야. 우리가 명하니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야, 물론 신나지. 왜 안 신나겠어?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구약시대에 자신들이 뭐 들었던 그런 선지자들도 귀신을 쫓았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었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제는 그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의 말 한마디에 쫓겨나네. 이것으로 막 신나했어. 신나했어.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나했다는 게 뭐야? 결국 뭐가 나왔다는 거야? 신났어. 내가 주의를 해놓고 내가 막 들뜨고 신났어. 뭐가 나왔어? 자기 의가 나온 거예요. 자기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셨냐? 야, 귀신을 명하여 쫓아 귀신이 나가는 곳으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이제 그들은 그때 몰랐어. 이것이 뭘 말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는 절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속죄의 피의 그 사랑을 제자들이 뜨겁게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와 40일을 함께하며 또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음으로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지를 고쳐줄 때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킬 때 뭐라 그랬냐? 3장 11절부터 나오는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인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있다 잡아 죽인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인한 것을 너희가 끝까지 우겨서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예수 죽인 당사자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을 이제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이랬잖아.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왜 내 개인의 어떠한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그렇게 주목하냐? 너희는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으로 나를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걷게 했고, 이 사람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앞에서 완전히 낫게 된 이 증거를 받았으니, 보이고 있으니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지금 믿고 회개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이것이 이제는 성령 받은 베드로의 삶이야. 완전히 달라졌어.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이나 자기의 어떤 혈기로 예수를 막 쫓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기고만장해지고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것은 주께서 하셨다. 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그렇게 떠받들고 바라보냐?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니 너희도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정말로 이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이 뱉은 이 말을 정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야. 살고 있다. 그런데 봐봐.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이 핍박도 뭐 조롱도 그리고 이제 막 다시 예수를 공회에 잡아서 신문하고 심판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제 이 장 자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자신들의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야. 변론. 뭐라고 말하냐? 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공회 앞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 돼? 어떻게 질문하면,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는 이 병 나은 사람이 이제 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아무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 야, 이쯤 되면 자신 있게 예수를 전파하면서 증거가 팍팍 나타나.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일어나 걸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진짜 이게 사람 새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민준아? 네 눈앞에서 이런 게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라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4장 17절에 16절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을 못하겠대. 이런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을 못하겠대. 근데 봐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죽음 앞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야. 근데 우리가 저마다 다 뭐라 그래 지금? 나 예수 믿는다. 예수 사랑한다. 해 안 해? 너 예수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래? 근데 감동적이었어 방금. 죽을 만큼 사랑해? 너 부모님보다 사랑하냐? 진짜요? 너네 부모님 참 불쌍하다. 너희 부모님 참 마음이 아프시겠는데 민준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없겠어? 그래? 감동적인데? 근데 엄마가 오늘 일찍 오라고 하면 일찍 가야 되잖아, 그치? 내일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면 안 와야 되잖아, 그치?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뭐 시인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봐봐. 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믿음이야. 순교의 믿음. 근데 봐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 믿는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래 나 예수 부인하지 않아. 언제? 내 인생에 아무런 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없을 때는. 나 예수 믿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믿음인지, 여기 사도행전 4장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럼 이 사람들이 부인 안 했단 말이야. 야, 이 일꾼의 사실이다.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이 병 고친 일 사실이다. 저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저거 속임수도 아니고 어떠한 거짓도 아니고 저거 분명한 사실이다. 부인 안 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믿는다는 거야? 이자들이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뭘 안 믿어? 아니, 일어난 건 믿는다니까. 근데 예수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을 해결한 구세주라는 것은 안 믿는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를 지금 부인하지 않고 내가 뭐 인정하는 듯하는 말을 하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정말 날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죽어도, 모가지가 잘려도 나는 어디가? 너 어디가? 진짜야? 사실이야? 어떻게 해? 너 표 있어? 표? 티켓 있어? 뭘 믿는데? 그래, 민준아. 감사하다,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뒤에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 하지 않는 거야. 보통은 그럴 수 있잖아. 그래, 알겠다. 그 대신 너 이걸로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보통 여기서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보내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타협 없이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야, 옳으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증인이라고 하는 거야. 증인. 우리가 어떠한 이 길거리에 현수막, 옛날에 그런 현수막 많았어. 몇 월 며칠 어느 거리에서 교통사고 난 것을 본 사람,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지금이야 블랙박스 다 있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뭐 누가 누구를 죽이는 뭐 살인사건에서 야, 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이 재판을 뒤집을 만한 막 증거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때 결정적인 증인 한 분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 때 막 증인이 나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막 자신이 본 거를 막 말하잖아. 막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근데 그 증인이 솔직히 우리가 남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보지만 만약에 내가 살인사건을 한번 봤어. 뭐 이 흉악한 이 살인마가 막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걸 막 니네가 봤어. 나와 여러분이 봤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법정에서 이쪽엔 살인자가 있고 이쪽에는 뭐 그 피해자 가족들이 있을 때 이 살인자를 앞에 두고 내가 법정에 딱 가서 당당하게 내가 본 것을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야? 그래도 어렵고 나름 깨림직한 일이야. 나름 어렵지.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말 안 할 사람은 없겠지만 막 이게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야, 살인자 새끼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막 신나는 일은 아닐 거 아니야. 뭔가 깨림직하고 혹시라도 이 새끼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도 이 새끼가 형을 얼마 안 살고 나에게도 보복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 새끼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 처자식, 내 아내, 아니면 내 연루한 부모 어떻게 나의 신상을 따서 막 이렇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정말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다. 그러니까 또 뒤에 사도행전 5장 17절로 이렇게 그 후예를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이제 사도들이 또 능력을 받아. 능력을 받아.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런데 이제 이때도 주의 사자가 밤에 이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족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옥문을 열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이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이제는 어디든 이 주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천사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문을 열었어도 내가 그냥 오늘은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쯤 했으면 난 좀 한 것 같습니다. 주의 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는데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이게 옥문을 열었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 가서 좀 피신 좀 하겠습니다. 나 오늘은 좀 조용히 좀 지내고 싶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몇 날 며칠을 있었더니 내가 좀 힘듭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성전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 하면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러한 핍박을 다 이기니까 이제는 그 핍박이 누구에게로 오냐? 이제 성도들에게 온다. 스데반 집사에게 온다. 스데반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혜와 이 명철이 출중한 7 집사 중 한 사람이야. 여기서 이 당시의 집사는 지금의 집사 나부랭이가 아니요. 지금으로 치면 장로 정도 되는 거예요. 장로. 근데 이 스데반에게 이제 핍박이 와. 스데반이 가르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이제 또 이 핍박이 어디로 오냐? 이제는 온 교회에게 임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제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는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남녀 불문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길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야. 사마리아 지역까지 어디까지 다 흩어졌어. 근데 흩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고 도망자가 아니라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해진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표적을 행하면 핍박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전하는 이 복음과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우리에게도 조롱과 핍박과 멸시 천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은 피해가고 되도록이면 이런 것이 안 왔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누구나 그런 생각이 다 있잖아. 여기서 핍박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핍박을 당했는데 이쯤 받았으면 다 받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는 뭔 핍박이냐, 다 넘어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똑바로 믿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핍박을 받아야 돼. 언제든 조롱을 받아야 돼.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야. 왜? 동방박사 3사람이 딱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헤롯 왕에게 뭐라 그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니까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소동이 똑같은 거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향하여 소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권세가 장악한 그곳에 빛의 자녀로 빛의 신분인 우리가 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수군수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소동이, 야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길을 갈 때 이제 이런 것이 나를 비껴가면 좋겠고 나는 이제 핍박을 안 당하면 좋겠다면 나는 오히려 이러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오히려 나는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영광은 내가 취하고 핍박은 주가 받으세요. 이런 꼴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의 길을 간다? 뭐가 필수 코스다? 핍박이 조롱이 필수 코스야. 우리가 앞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받고 예의 범절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조롱의 눈길 막 우리를 경멸하듯이 마치 우리가 뭐 진짜 문둥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표정 짓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우리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이 길이야. 이 길. 예수가 변하지 않듯이 사단도 변하지 않아. 마귀 역사도 변하지 않아. 그대로야. 그대로. 우리는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가 가신 그 길, 예수의 생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죽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야.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려, 함께 신앙생활해. 근데 여기서 우리 뒤통수를 갈길 사람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 나간 사람이 우리를 2단이다 3단이다 할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처럼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예수가 당한 그 죽음의 길로 우리도 가는 거야. 우리는 영광을 취하고 핍박은 예수가 당하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 하는 사람 있지.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막 나를 너무나 사랑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그리고 내가 나오지 않아야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 내가 완전히. 봐봐.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뭐야?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난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그런 사건이, 그런 기회가 딱 오니까 아니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럼 좋은 기회 아니야. 예수님 앞에 나의 말과 나의 믿음을 증명할 좋은 기회인데 그런 생각이 들겠냐는 거야. 죽음 앞에서 나의 육체를 보존받기 위해서 나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예수냐 나의 육체냐. 지금 베드로는 그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 것이냐, 예수와의 그 신령한 의리, 예수와의 진정한 사랑, 이 믿음,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육체를 포기할 것이냐. 근데 결국 베드로는 나의 육체를 보존받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문제라니까. 나의 육체냐 예수냐야. 항상 우리는 요것의 문제야. 나의 육체냐, 나의 생명이냐, 나의 이 썩어 없어질 7, 80년에 되도 않는 목숨이냐, 예수냐. 근데 우리가 봐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만 내가 가지고 육신의 일에만 소망을 두고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에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나의 육체의 것을 포기하겠냐는 거야. 포기하겠냐.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어떤 명예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의 돈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나의 자식 새끼, 손자, 손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가 나의 죽음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이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걸 알아야 이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나의 영혼이 존재하고 이것이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 예수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믿겨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어줘야 예수를 부인 안 하는 거야. 왜? 이러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거든. 왜? 나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가 필요한 거야. 나의 육체가 살기 위하여, 야 나는 모릅니다, 야 나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육체를 버리고 나는 예수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목숨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내 영혼을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내 육신에 눈 감는 순간까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구원이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 안에 예수가 절대로 소멸되지 말아야 돼. 나를 죽이려는 칼과 창, 총, 어떠한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끝까지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를 고백할 거 아니야. 그때 예수가 소멸되면 예수 부인하는 거야. 예수가 없는 자야, 없는 자. 이 죽음 앞에 예수를 싹 다 갖다 버린 자야. 내 목숨과 예수를 바꿔버린 자야.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말할 거야? 야, 너 돈 100만 원 있냐? 없어? 줘봐. 없어도 한번 꺼내봐. 있는지. 없잖아. 그렇지? 집엔 있냐? 100만 원? 통장에 있냐? 없어. 그 민주는 없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나한테 100만 원을 줄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죽음 앞에서 나의 육체가 이제는 딱 발동을 하는데, 그때 내가 딱 죽음 앞에서, 잘 생각해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교. 죽음이다.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죽음이 뭐의 죽음이야? 육체의 죽음이잖아. 육체.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꼴까닥 하느냐? 아니면 계속 숨쉬고 사느냐? 요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 할 때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뭘 믿는다는 거냐? 내가 영혼의 때가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임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세가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요 둘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무조건 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믿음. 내가 믿었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죽인대. 근데 선택하라는 거야. 예수냐? 너 육체 죽을 거냐? 너 죽는다. 너 예수 선택하면 죽는다. 뭐가 죽는 거야? 육체가 죽는 거야. 내 영혼을 죽여 얘네가 못 죽이는 거야. 못 죽여. 근데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믿는 사람은 누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육체를 살기 위해서 딱 고민이 딱 돼. 딱 보니까 내가 육체가 살아야 되겠어. 그럼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믿음을 갖다 버린 거야. 뭘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이게 무슨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고, 이것이 영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 왜 두려워? 육체의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야. 내 육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육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영이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 또 반대로,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내가 육체가 끝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나는 내 영이 지옥 갈 것을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내 육체의 죽음이냐, 예수를 선택하고 내 영이 살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육체를 선택하는 거야. 왜? 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이니까. 이것이 언제 정해지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날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가 정해지는 거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날에 어떠한 결정을 내가 할 것이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선택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선택하는 거야. 평소에 영의 생각으로 예수를 위하여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나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한다는 거야. 이게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으셨다. 저주나무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다. 이 은혜.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 핍박이 있으면 이것이 생각이 안 나잖아. 이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걸 다 경험했잖아. 나는 그랬어.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지?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뭐 어려움과 절망이 와도 야 시험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뭐 이렇게 그냥 다 이기나 보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경계해야 된다니까. 야 무슨 조그만 절망만 오면 야 나는 주님이 바로 생각이 안 나더라. 야 나는 이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더라. 근데 만약에 이게 죽음이면 어떡하냐? 죽음의 자리라면 어떡하냐? 야 나 그럼 고민하겠네. 나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날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 가져야 돼.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의 육신의 생각을 다 제어해야 이날에 나의 육체의 죽음이냐 예수냐. 그러니까 이거야. 나의 육체의 죽음이냐 나의 영혼의 죽음이냐야 이게. 근데 평소에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육체를 보존받기를 원해. 근데 내가 평소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어. 이 육신 잘 된다. 이 생긴 것도 휘연찮고 키도 조그맣고 아주 내 몰골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야 그래도 내가 천국에서는 휘황찬란한 집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겠구나. 야 내가 세상에서는 왕이 뭐냐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없는데 야 천국에서는 내가 왕 같은 저런 권세를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육체를 보존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 육의 사람, 육의 일. 그래서 이것이 마침내 일을 낼 때 이 죽음의 현장에서 일을 내는 거야. 응? 일을 내는 거야. 이때를 위해서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거야.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참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계속 말하잖아. 이 사도행전 때부터 당당하게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4장 거의 끝절 맨 마지막 절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 받음으로 즐거워했다고 했어. 즐거워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냥 이것을 간신히 어떻게든 견뎌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야. 미친 사람. 우리 눈으로 봐도 이 사람은 미쳤어? 제정신이야? 미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베드로처럼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바라보면 야 죽음을 즐거워한다고? 완전히 제정신은 아니구나. 물론 우리는 부러움으로 하는 거지만 야 이해가 가한가. 그러니까 이해는 가려고 하지만 내가 그걸 당한다 그러면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리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요 모양 요 꼴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야 쟤네는 뭘 저렇게까지 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나만 잘났다고 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절대 선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죽음의 앞에서 주님 선택 못합니다. 왜? 미안하지만 그게 다 내 영의 생각인 줄 알았지만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거든. 정말로잖아.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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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 안에서 다 자기 의잖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그런 사람들 죽음의 앞에서 결국 자신이 믿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정말로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의 피가 생각나고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진실한 생각이, 사랑이 생각날 수 있도록 평소에도 깨어 있어야 돼. 평소에도 깨어 있어야 이때 생각이 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군인들이 훈련을 얼마나 강한 강도의 그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역하고 나서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 몸에 익어야 돼. 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권투를 한다 해도, 복싱을 한다 해도 이것을 내가 계산해서 하는 거야. 자, 상대가 주먹을 내면 나는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다 맞아. 그게 아니라 그냥 몸이 익을 정도로 하는 거 아니야. 몸이 익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그때 날라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피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 뭐 군사훈련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전쟁이 날 때 총 쥐고 싸우겠어? 총이 내 대가리 위로 지나가는데 벌벌 떨지 않겠어? 훈련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똑같은 거야. 막 그랬대잖아. 예전에 내가 조금 그냥 우스갯소리 하자면 김신조 일당이, 김신조 알아? 간첩. 1970 몇 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모가지 따로 청와대 앞까지 왔어. 그때 이제 군인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때 군인들이 그랬대잖아. 야,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훈련 잘 받을 걸 그랬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평소에 훈련 잘 받을 걸 그랬다. 그 70년도에 군대가 얼마나 빡셌겠어, 그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뭐 해도 막상 정말로 내 눈앞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두려우니까. 야, 내가 평소에 잘할걸. 우리도 마찬가지야. 야, 나 평소에 잘 믿을 걸 그랬다. 평소에 잘 믿을 걸. 무슨 말인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제 새벽에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무슨 감동이 딱 왔냐. 이제 엄청나게 강하게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 감동으로 딱 왔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두신다가 아니라 두셨다. 근데 그게 언제 왔냐. 어제 이제 김용민 전도사가, 조교사님이 새벽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인을 하는데, 아, 나 진짜 칭찬하기 싫은데, 특히나 저 사람은 진짜 칭찬하고 싶지 않아. 교만하고 또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칭찬 진짜 하고 싶지 않지만, 야, 기도인도 솔직히 어때? 잘하잖아. 기도인도 진짜 잘하는 거야. 진짜로. 야, 기도인도 하는데 진실하잖아. 그러니까 딱 나도 안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정말 담임사역자 부부에게 좋은 집, 야, 난 좋은 집 기도도 안 해봤는데, 아, 진짜 그거 딱 하는데 감동적인 거야. 감동적인 거. 근데 그걸 떠나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딱 저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듣고 해야 되는 거야. 듣고 나 잘났다고 혼자 야, 내가 더 잘해 이게 아니라 먼 길을 하나, 그럼 나도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바뀌어, 그럼 먼 기도 하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또 때로는 내 걸 쭉 가지고 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딱 기도하는데, 나도 이제 당연히 교회에서 딱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두실 것이다가 아니라 두셨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딱 동시에 떠오르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그 번제단에 묶고 꽁꽁 묶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야, 그만해라.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숯불에 걸려있는 그 양이 딱 예비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딱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 내가 이제는 뒤졌다. 그래, 아, 우리 끝났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이삭을, 뭔 소리? 이삭을 딱 두고 이제 칼을 들고, 그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예비된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밑바닥까지 딱 칠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이구나 싶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감동이 어제 정말로 강하게 왔어. 정말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것을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평소에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그냥 교단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지방에 정식으로 등록돼서 이제는 정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딱 돼서 이제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자, 이렇게만 생각했었지만 오늘 딱 기도할 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우리 교회를 제사로 주님께 이거 바치는 거다. 한 교회를 주님 앞에 이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다. 우리가 딱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 예배다. 그냥 창립 예배, 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출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께 바치는 거다. 바치는 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정말 살찐 송아지, 살찐 양, 이런 걸 주님 앞에 잡아서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정말로 주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이 창립 감사 예배 때 우리와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져야 된다.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산제사로 우리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게 제사와 같구나, 제사.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고. 솔직히 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또 어디 가야 되고 막 풀려고 하고 가서 또 만나고, 난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야 정말 우리가 이거 한 주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그냥 어느 교회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는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교회로 출발하리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로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는 싹 죽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만 높아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여, 베드로가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며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혈기적인 말인지 믿음의 고백인지 주님은 벌써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오니 우리 안에 이러한 가증스러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순교적 믿음이, 신부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씀했던 주여 베드로처럼 주여 나도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의 죽음의 자리에도 나의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이루어 신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체의 생각이 사로잡아가는 사람은 주여 육체를 보존받기 위하여 내 영혼을 버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만 거둔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육체만을 생각하고 육체가 나의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날에 썩어질 것 7, 80년에 나의 육체를 보존받기 위해 영원한 나의 영혼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버린다 이 말이요, 예수의 은혜를 버린다 이 말이요. 주여 이러한 사람 이러한 비참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대로 심으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그때 우리는 육신으로 썩어질 것, 이 땅의 육체의 목숨을 구걸하며 우리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며 주여 내 영혼을 꽉 비참하게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생각의 결과요, 육신의 사람의 심판의 결과요. 주여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을 지키며 날마다 주님 앞에 보존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영혼의 뜻을 위하여, 주여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사도들이 죽음 앞에서 주를 버리고 도망했으나 주여 예수의 속죄의 피의 사랑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는 자기를 잡으려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처럼 주여 우리도 주여 조롱이 핍박이 멸시 천대 야지와 무시가 주여 고통과 괴로움과 주여 핍박과 죽음의 자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조금도 고민하지도 말고 주여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도 말고 주여 나의 모가지가 잘리고 주여 심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주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 주여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도록, 절대로 배신하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 구원의 주님 강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는 지혜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주여 신랑 맞을 기름 있는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할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왕이 오실 대로를 만드는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순교의 믿음, 신부의 믿음을 허락하사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너의 유익을 위하여 주를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썩어질 7, 80년의 고깃덩어리를 살려보고자 영원한 나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육체만을 위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미래를 뒀던 지난날의 썩은 나의 모습을 싹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소망 다 주를 위한 것으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다 주를 위한 것으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다 주를 위한 것으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대하여 지금부터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군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주여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지금부터 대적함으로 이겨 주여 죽음으로 마귀가 나를 협박하고 주여 나를 몰아넣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마귀 사단 귀신의 최종 무기 주여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과감히 내 목숨을 내던지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육체의 소망을 두지 말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과 멸류관과 주님 앞에 공중의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 천국으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 천국 내 안에 있어 보니 이 천국의 권세로 이 세상 권세를 이기도록 주여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육신대로 이끌려 육체만을 위하여 싶다가 결국 그날에 썩어 없어질 육체로 거두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 손에 이끌려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마귀 역사를 이기고 지금 귀신 역사를 이기고 지금 나의 육체를 쳐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러한 영적 체질로 만들어져서 결국 마귀가 자기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인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육체를 주님을 위하여 강함이 내던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